오늘은 교회력 가운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고 약속대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대림전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네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진리에 맞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과 삶을 진리로 조율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모든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면 그 원수된 것이 회복되고 화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에 따라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와 같이 동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과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를 철저히 유기되게 했던, 우리를 철저히 어둠에 가두었던, 우리를 철저히 세상에 치우치게 했던 그 막혀있던 담을 헐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실 때 그 유일한 길 밖에는 없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사 그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성경은 가로막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그 담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가로막힌 것 때문에 사람은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로막힘이 해결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진리로 영원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아들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그 막힘이 제거되는 순간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 우리 죽을 육체에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며 그 생명을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까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미국 텍사스주를 흐르는 샌 마르코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샌 마르코스 강의 주변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는 동물이 한 종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없고 오직 이 샌 마르코스 강에만 사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텍사스 장림 도룡뇽이라고 합니다. 이 텍사스 장림 도룡뇽은 몸의 길이가 한 14cm 정도 되는데요. 이 샌 마르코스 강이 흘러가는 거대한 동굴 그 밑에 에드워드 대수층이라고 하는 그 지하수를 품고 있는 큰 지층을 대수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수층에서 최상위의 포식자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빛이라고는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 생활에 맞게 몸을 적응시키다 보니 생김새도 아주 특이하게 변했고 이름에서와 같이 눈이 퇴화되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지도 않고 천적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 굳이 앞을 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있던 눈이 점점 자라면서 퇴화되어 결국 자취를 감치가 되고 눈에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모든 하루하루의 그 창조를 마치시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던 존재입니다. 바로 심히 좋았던 그런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가로막혀서 양심이 무뎌지고 인격은 훼손되며 철저히 우리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인생은 마치 퇴화되어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가득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보시기에 힘이 주었던 그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죄는 뭐라고 규정합니까? 어둠이라고 규정합니다. 죄라는 어둠 속에서 사람의 양심은 무디어져 결국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온 세계를 불법과 무질서와 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써 죄에 대한 반성과 절제, 죄를 이기는 기능이 완전히 퇴화되어 버려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할수록 그들의 인생에 어떤 특징이 드러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어둠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더 추구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심이 무뎌질수록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어둠 속에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 어둠에서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결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는 무엇을 상실한 인생이었다고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잃어버린 자로 살았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가로막혀 있던 모든 완전한 사랑, 지혜,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와 큰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것을 믿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일으켜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를 힘입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완전한 지혜라고요. 완전한 은혜라고요. 완전한 능력이라고요. 바로 이 가로막힌 것들이 없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죽을 육체와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를 이 대림절 동안에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목해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완전한 능력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죽을 육체는 그러한 삶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완전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 안에 나아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제는 어떤 통로입니까? 진리의 통로입니다. 그 교제는 어떤 통로입니까? 성령의 통로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이건 내 결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깃들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알았기에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완전한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십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뭐예요? 진리,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어떠한 삶을 살까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나서 나는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갇혀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발견하고 이제 그 진리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완전한 지혜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러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므로써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가 여러분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부터 뭐는 우리는 죄와 정욕으로부터의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완전한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은혜는 뭘 말해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당황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미워서 내 속에서 상한 것을 살아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시 진리 앞에 앉게 하십니다. 다시 비전의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넘어진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멈추어졌던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사명의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제자들은 보고했습니다. 주님,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걸 경험했어요? 실제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는 권능임을 경험했어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 왜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요? 가로막혀 있어서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이 우리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24시간 영원까지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여러분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비추어 충만하게 남을 만한 생명의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격과 믿음과 비전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는 감사가 적었음을, 믿음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허물어 뜨이시는 그 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떠있는 모든 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은혜, 완전한 능력으로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섭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